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된 거대한 종교기관이 그것도 최첨단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무려 40년 경력의 베테랑 목회자가 제안하는 아주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천 년을 이어온 고대 신학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는 인공지능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정보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전통적이고 무거운 거대 조직이 생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 진화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다 보면 무지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현대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 운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철저하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무지개,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작자가 설계한 구조적인 청사진 그 자체에만 딱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가 불러온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이 모든 파격적인 변화는 사실 한 베테랑 목회자의 아주 깊은 현타, 그러니까 실존적인 위기감에서 시작됐어요. 상상해보세요. 평생을 바쳐 준비하던 설교문이 AI 클릭 몇 번이면 단 몇 초 만에 쫙 뽑혀 나오는 걸 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목회자의 고민에 대한 AI의 답변이에요. AI가 스스로 선을 긋더라고요. 나한테 지식의 양과 속도는 있지만 인간만이 가진 진리의 깊이나 영혼의 통찰은 절대 대체할 수 없다라고요. 와, 기계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명확히 짚어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역할이 완전히 나뉜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은 내 병이 정확히 뭔지 순식간에 데이터를 뽑아주는 아주 차갑고 정밀한 초정밀 진단 기계가 되는 거고요. 인간 리더는 그 데이터를 쥐고 불안해하는 환자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수술실 앞까지 같이 걸어가주는 아주 따뜻하고 공감 능력 뛰어난 진짜 주치의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지식 전달자에서 치유자로의 전환입니다. 솔직히 AI가 지식 전달에서는 인간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방송하듯이 떠먹여주는 기존의 시스템은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이 5가지 핵심 역할로 완전히 바뀝니다. 지식 전달자는 과감하게 은퇴하고 의미를 해석해주고 곁에서 기도해주고 훈련을 돕는 그런 진짜 끈끈한 관계 중심의 역할로 180도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니겠죠. 이 공동체는 3가지 탄탄한 원칙을 세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만인 제사장 원칙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성직자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 보이지 않는 계급장, 그걸 완전히 떼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사역자라는 거죠. 결국 리더는 앞에서 나를 따르라며 진두지휘하는 화려한 CEO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훈련소 교관에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 건물 안에서만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각자의 팍팍한 직장이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진짜 주도적인 사역자로 뛰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주 급진적인 개념인 주주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직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백날 외쳐봐야 꼭 얌체처럼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이 거대한 딜레마를 깨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정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바로 전통적인 헌금을 교회의 사명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주식회사 시스템을 영적인 헌신에 그대로 접목시킨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헌금함에 돈 좀 넣고 오늘 마음의 평안 좀 얻고 가야지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 마인드였다면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신앙적 프로젝트에 내 삶과 자원을 아예 걸어버리는 능동적인 투자자, 진짜 주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비전 자체를 내가 소유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럼 연말에 내 통장에 현금 배당금 꽂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조직에서 만들어진 모든 수익과 자산 성장은 100%말 그대로 전부 선교나 빈민구제, 사회혁신 같은 공적인 목적에 공격적으로 재투자됩니다.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0원이에요. 오직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만 배당을 돌리는 아주 멋진 시스템이죠. 네 번째, 자본주의적 탐욕을 막는 철통 방어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 머릿속에 잠깐만, 이거 결국 그냥 자본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만약에 돈 엄청 많은 재벌 회장이 나타나서 주식을 싹 다 사들인 다음에 목사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자본이 종교를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진짜 치명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원작자도 바보가 아닙니다. 인강의 탐욕이 절대 비집고 들어올 수 없게 철벽 같은 방어막을 쳐놨어요. 핵심은 바로 1인 1표입니다. 돈을 1억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투표권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거기다 영적인 리더십이랑 돈을 만지는 재정 리더십을 완전히 쪼개놨고요. 단 1원까지 투명하게 까발려지는 의무적인 외부 회계감사까지 도입해서 돈으로 권력을 사는 걸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5번째 파트, 광야의 유혹과 내면의 혁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스템이 기가 막혀도 결국 그걸 굴리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스스로가 엄청난 멘탈 업데이트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위로나 받으려는 1단계 어린아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내 이기심을 박살내는 혹독한 2단계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무기 삼아 세상을 바꾸러 나가는 능동적 투자자, 즉 3단계 사도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완벽한 내면 성장 파이프라인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포인트가 여긴데요. 2000년 전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유혹이라는 고대 텍스트를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현대 조직의 리스크랑 기가 막히게 교차시켜놨더라고요. 이런 치열한 내면의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뻔하죠. 조직은 무조건 부패합니다. 처음 1년 차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존과 성장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고요. 한 3년 차쯤 되면 번지르르한 건물 올리면서 허영심에 찌들게 되죠. 그러다 5년 차가 되면 결국 돈과 권력 앞에 싹 다 무릎 꿇고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자본이라는 무기를 쓰되 그 무기에 베이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내면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구독자인가? 능동적 주주인가? 결국 오늘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 단순히 종교계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AI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수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 또는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저 꼬박꼬박 회비나 내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수동적인 구독자이신가요? 아니면 그 조직의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함께 키워가는 능동적인 주주이신가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